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추궁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해서 1093개를 발명해서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구를 제외한 특허품 1092개를 만드는데 10번씩 실패했다고 과정하면 총 2만 번이 넘는 실패를 한 셈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실패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실패도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원인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귀의 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이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또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매우 직선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식당 가서도 자기 음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남의 음식까지 자기가 다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또 일이 진전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을 뒤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마음이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은 끝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아주 세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턴할 때도 일찍이 차선을 바꿔가지고 미리 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그널도 미리 깜빡이를 주면서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매사에 신중하게 운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또 사회에서는 모범 시민이 됩니다. 참을성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고시식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자동차는 아주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 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차를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먼저 매뉴얼부터 읽어봅니다. 자동차를 사가지고 매뉴얼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뉴얼 읽으면서 또 자동차를 정비합니다.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느 스타일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않고 다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는 곧바로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했습니다. 모든 제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후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성격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말해놓고 금방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 엄격하고 또 지적이면서 매사에 철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독선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나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가 요한이 도중에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이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도 다시 돌아온 요한을 뭐로 데리고 가느냐? 한 번 돌아온 사람은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도 젊으니까 한 번 실수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이제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하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육체는 날마다 늙고 또 세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25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도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육체는 나이가 있는 만큼 늙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내가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몸은 80이 되었지만 생각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몸은 늙지만 나이는 먹지만 생각은 항상 청춘입니다. 생각이 청춘이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60이 넘으면 모두가 하는 말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10년을 젊게 살면 되는 겁니다. 80세는 70세로, 70세는 60세로, 또 60세는 50살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다 먹습니다. 또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름다워지려고 비싼 화장품도 바릅니다. 그러나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해도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흙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육체의 아름다움에 두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 또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불로초를 구해서 동네 사람이 다 오래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100살이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100살 정도 되면 다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자살하나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저 늙은 할망구하고 또 저 늙은 영감탱이하고 오래오래 더 오래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100살이 넘으면 사람이 보기가 아주 추하지 않습니까? 늙고 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아주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100년, 110년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등합니다. 80만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웠거나 좀 덜 배웠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쩌면 그에게 똑같은지 약속이 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죽어서 해골이 되면 말 것도 없죠. 해골이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있습니까? 다 똑같죠.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있고 또 외적으로 남 부러워하실 만큼 아주 풍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자살합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과 육체의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질글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글 속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법을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쇠퇴해지고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그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 같은 초대교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사상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에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조들과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눈앞에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잘 익은 포도는 악독 주인에게는 이익이었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분노의 포도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여전히 가난과 또 노동 착취와 시달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상의 낙원처럼 보였지만 막상 와보니까 부조리와 착취와 가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은 나중에 분노의 포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보이는 그러한 기름진 땅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더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륜이 즉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바라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모든 영광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넘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